오늘은 9월 19일 9월 셋째 주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이제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청소년부실, 청년부실에 있는 모든 청소년 친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예배로 나아가는 찬양을 드립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가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김창군 선생님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항상 우리의 길이요 진리이신 하나님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저희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즐거움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청소년부 각각의 영혼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세상으로 향하게 두지 마시고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과 서는 것,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뜻임을 알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저희의 마음을 더욱 굳세게 잡아주시고 안전에 더욱 주의하게 하시며 세상을 향해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민교회 청소년부 모두가 세상을 향해서는 실력을 키우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예절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온전한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끝나면 이거 전주 한 번만 쳐줄래? 기도 끝나면 그러면 그냥 내가 올라가는 시간 동안만 알려줘. 혼자. 우리 마음에서 크게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며 능치 못하심이 없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신약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찾아주시고 자기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앞에 있는 말씀 PPT를 보시고 함께 말씀을 읽으면 되겠고 좋은 말로 할 때 다음 주부터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주세요. 저도 있어요. 네. 이제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1318 청소년 친구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교회 이 코로나19 이후에 교회 출석이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대면 예배 출석 괜찮다라고 하는 인원들이 약 70%,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려야 할 것 같다가 거의 약 한 17%, 그리고 응 안 가가 한 7% 나왔습니다. 예, 요기 외에 교회를 끊겠다 하는 친구들이 적지 않은 숫자들이 나왔고, 아무래도 요 실제 수치보다는 우리 성민교회 청소년들이나 부산 지역에 있는 청소년 친구들이 예배 모임에 대면, 비대면, 지금 비대면 영상도 찍고 있지만, 나오는 비율들을 살펴보면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저는 요 두 파트, 온라인으로 예배할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요 파트가 요 숫자보다는 실제로 조금 더 많지 않나. 실무지에 있는 지금 실제 현직자로서 그런 판단을 약간 해보게 됩니다. 요거는 보이는 현상에 관한 부분들이고요. 우리가 대면 예배에 나오게 되더라도, 그리고 안전수칙을 지키더라도 아무래도 우리의 마음이 조심스러워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모임에 와서 이 모임을 지키는 거랑, 그죠? 이 모임을 지키는 거랑, 실제로 내가 모임을 지키건 지키지 않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내 신앙이 흔들리거나 하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예요. 첫 번째는 공동체가 이 시국을 잘 파악하고, 객관적으로 잘 파악하고, 모이면 충성, 못 모이면 불충이라고 하는 이원론적 구조를 잘 풀어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볼 수 없는 문제잖아요. 모이지 않을 때에는 사회의 공익과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비대면으로 전환하였다가, 다시 모이기 시작할 때에는 사회 전체의 분위기와 공동체의 이 결속력도 함께 생각하며 안전수칙을 지키며, 그리고 지금 우리처럼 한 공간 안에 모이는 숫자들을 잘 조절하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내가 평생에 마이크를 2개 차고 카메라 2개 앞에 서보는 건 머리털 털나고 처음이야, 얘들아. 머리에 털나고 처음이야. 하지만 그 방법을 강구해서 지금 스플릿을 해서 예배를 하면서, 그러니까 안전수칙을 지켜가면서 대면 모임의 메리트도 얻고 비대면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막 열나고 아픈데 내가 어제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한 1000명 모이는 휴게소를 갔다 왔는데 그 리스크를 안고 대면 예배 자리에 온다고 칭찬해 줄 수 없거든요. 그럴 때는 비대면 예배를 잘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선택하고 판단하고 안전과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바운더리 내에 있는 거랑, 그거랑 별개로 예배를 못 가네? 그러면 교회랑도 멀어지고 하나님이랑도 멀어지고, 교회를 안 가면 왠지 나쁜 일이 벌어질 것 같고 하나님이 나 미워할 것 같고 이제 나 교회 못 가면 안 될 것 같고, 교회 가도 선생님이랑 친구들이 대면대면하게 대할 것 같고. 여러분, 오늘 우리 대면 예배에 누가 왔는지 혹시 봤어요? 축구선수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 고3 김태훈 친구가 와서 지금 저기 청정부실에서 예배하고 있다고. 예배 끝나고 태훈이 나오면 여러분, 특히 여기 예배실에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가가지고 막 오빠 형 하고 막 1년 동안 한 번도 아는 척 안 했는데 또 아는 척이 뭐 하자니까 멀찍이서 구경하세요. 저 오빠가 태훈이 오빠래 이러고, 축구하는 오빠래, 형아래 이러고. 아무튼 잘 왔어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근데 이 코로나가 또 지금 1년 반 이상 길어지면서 신앙이 흔들리거나, 그렇죠?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의 기초인 우리의 행동들이 자칫 당위성을 잃어버리게 되려 할 때에 우리를 확실하게 붙잡아 줄 수 있는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잡을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주고 가르쳐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잘 헤아리고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PPT 좀 넘겨주세요. 제 PPT가 잘 안 넘어가요 지금. 네, 앞으로 좀 넘겨주세요. 아마 커서가 다른 데 가 있어서일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됐어요. 오늘은 리모컨이 잘 먹네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조금만 살펴보면 오늘 선생님, 도훈쌤 오늘 저랑 PPT를 요거를 왔다 갔다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리모컨을 제가 내려놓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자, 봅시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 위에 서셔서 사람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며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의 마무리에 해당하는 구절이에요. 산상수훈에는 어떤 말씀들이 나올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의 선언도 나오고요. 황금률이라는 말씀도 나오고요. 먼저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들도 나오고요. 이웃과 이웃 사이에 어떻게 사랑과 덕을 베풀지를 알려주시는 말씀들도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마무리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비유의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잘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라.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행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반석은요, 단단한 돌을 의미해요. 건축적으로 볼 때 건축 일을 하시는 분들이 집의 기초를 잘 놓을 수 있는 단단한 집안, 그 중에서도 굳어진 바위 위에 세우는 집이 짓기는 힘들어도 튼튼해서 오래가고 자연재해도 잘 견뎌낸다고들 하잖아요. 반대로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면 사락사락 흩어져 버리는 모래 위에 기초를 세우고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비가 오고 홍수가 나는, 즉 세상에서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왔을 때에는 너희가 세운 믿음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따를 수 사는 것 같았겠지만 행함이 없기 때문에 붙잡을 수 있는 건덕지가 없을 것이다. 근거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세워가야 하는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시편 18편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넘겨주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 더. 우리에게 털을 닦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또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결론을 말해보자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반석 위에 집 짓는 자,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어 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지켜야 할 궁극적인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냐? 넘겨주세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곧 그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 자체가 되신 예수님 위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세우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겨라 라고 했다면 그렇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내 삶의 가장 실제되는 행동들이 무엇일까? 나는 주일의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리는 것, 비대면으로 시간을 정해서 내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예배하는 것, 그렇게 예배를 조금 드리다 보면 그래, 이제는 주일 예배로 내 삶에 일주일의 루틴이 생겨왔어. 하루하루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말씀 한 절씩을 읽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것. 밥 먹기 전에 급식실에서, 반에서, 집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아멘 하고 빨리 먹더라도 이거보다 길게 기도하기 힘들잖아. 여러분 저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어쨌든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밥 먹고 힘내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래요. 그리고 공부하려고 자리에 앉을 때 독서실에서든 학원에서든 뭐 학원에서는 조금 분주해서 그래 뭐 가끔 빼먹기도 하고 어떤 때는 까먹기도 하고 할 수 있겠지만 집에 와서 여러분 책상, 여러분의 가장 개인적인 공간에 앉았을 때에는 또 하루를 마무리하거나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들을 정리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과 호흡하듯 교제하고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원칙과 약속을 스스로 세우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말씀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겠지.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들을 삶을 살아가면서 깨닫고 알게 되고 경험해 가게 되는 빈도도 더 높아질 거야. 여러분, 이번 주가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행하는 3주째 연속의 말씀이야. 그지? 이 정도 됐으면 솔직히 성경 말씀 이제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정도는 들어줘야 양심이 있는 거 아니겠어? 그죠? 내가 지금까지는 일주일에 진짜 딱 한 번 예배 시간에 성경 펼쳐서 본문 말씀 읽고 땡이었는데 내일부터는 그래도 목사님이 보내주시는 카카오톡 하루 한 절의 말씀 읽고 그래 내가 그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 볼 거야. 요 정도 원칙은 가져봐야 되는 거지. 넘겨주세요. 반석에 집 짓는다, 반석에 집 짓고 살아간다 라는 의미는 풀어 얘기하자면 이런 거야. 이게 뭐 지금 풍수지리에 관한 뭐 부동산에 관한 얘기가 아닌 건 당연히 다 알겠지 여러분. 그죠? 이런 반석 위에 지은 집만 찾아다니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따르며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집, 즉 우리의 삶의 모습. 그지? 황수진이라는 한 사람의 삶의 모습, 김명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글로 써보던 브이로그로 찍어보던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한 가닥씩이라도 보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루씩 똑똑 떼놓고 살아봤을 땐 어때? 파편적이고 이어지지 않는 것 같고 단선되어 있고 개인적인 것 같지만 하루가 쌓이고 일주일이 쌓이고 한 달이 쌓이고 1년이 쌓이고 여러분의 5년, 6년, 10년이 쌓여가면서 그 생활들이 루틴이 되어가면 여러분의 삶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들이 저 사람에게도 있고 저 사람에게 있고 이 사람에도 있을 때에는 우리가 밖에 나가 있을 때에는 연관성을 알 수가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이 주일 아침 11시가 되면 성민교회 예배실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네. 알고 보니까 성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네. 이러면 그 공동체에 있는 친구들, 그 청소년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청소년부 친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에 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야. 김창군 선생님이 오늘 기도 인도해 주셨어. 그런데 선생님의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의 반복이요 재해석이었어. 내가 김창군 선생님과 함께 드린 기도의 내용은 적어도 그랬어. 선생님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깨달으며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온 그 감동에 따라서 각 사람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형통한 청소년부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야. 자, 넘겨주세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하나 더. 자, 실습으로 갈 거야. 넘겨주세요. 넘기세요. 그렇죠. 잘 넘기네. 정리해 봅시다. 성경은요. 좋은 책도 읽어봐야 할 책도 지금 아니고 지금 당장 펼쳐서 읽고 깨닫고 따라야 하는 책이에요. 이 구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성경은부터 시작. 성경은 좋은 책도 읽어봐야 할 책도 아니고 지금 당장 펼쳐서 읽고
깨닫고 따라야 하는 책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실습해보자. 전도서 4장, 9장, 12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 거예요. 자, 제가 넘길게요. 전도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7절은 제가, 8절은 여러분이, 노란 글씨는 여러분이 같이 읽어볼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보았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요 4절의 말씀의 핵심을 잘 찝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볼 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어떻다는 거야? 혼자 사는 것보단 둘이 사는 게 낫고 둘이 사는 것보다도 더불어 사는 게 낫다. 그죠? 친지와 친척과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더 복된 삶이고 좋은 삶이다. 그러면 바로 대입해보자 이거야. 추석 명절에 이 말씀을 따라 행동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가족과 친척들 만나는 일을 귀찮아하거나 싫어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 좀 맞이하시고 쭈뼛쭈뼛거리면서 나가서 안녕하세요 하고 어색하게 인사라도 하고 가서 인사하고 오자고 하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친지와 친척과 남도 아닌데 그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명절 때라도 만나서 함께 교류하고 아이고 너는 이제 그지 밖에서 만나면 못 알아보겠다 이런 저게 칭찬인지 디스인지 알 수 없는 말들도 좀 들어보고 대부분 칭찬이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 이렇게 여러분의 무거워진 공댕이를 들썩 띄울 수 있는 가르침도 성경 안에 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친척집 방문하기로 한 친구들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오시기를 바라요. 계속해서 9장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9장 7절에서 9절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을 좋게 봐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자, 7절과 8절 두 절의 말씀이네요. 자, 추석명절에 이 말씀을 따라 행동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포도주를 마셔라? 이제 이 사람들 봐라. 참, 그건 미성년자가 하면 안 되는 짓이잖아. 어른들은 같이 모이신 자리에서 뭐 뜻이 있으신 분들은 저 건강 때문에 뭐 아니면 제 신앙상의 이유로 마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한 잔 정도 같이 마시시면서 건강과 분위기를 즐기시는 거 좋다 이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포도주가 음료 같은 거였거든. 이게 그러니까 나쁜 음주 문화처럼 부어라 마셔라 하고 대리불로 집에 가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한테 포도주를 권하는 것도 절대 아니고. 다시 보여줄까? 힌트가 뭔지 모르겠어? 대충 알 것 같지 않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까 첫 번째에서 이어지는 거야. 자, 친척집 가기로 했어. 그 다음 그러면 어떻게 가라는 거야? 가서. 그래, 단정하게 가자는 거야. 그지? 우리 노진구와 이슬이도 이렇게 입혀놓으면 상태가 안 좋아져. 여러분의 개성과 여러분의 자기 표현을 제가 제재하는 건 아니지만, 그죠? 공동체의 위화감을 깰 수 있는 여러분의 개성이 너무 반영되는 아니면 침대에서 바로 아웃 오브 베드한 이 복장으로 친척집을 방문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리고 거기에 가서는 어떻게 하고 있으라는 거야? 그죠? 저렇게 무채색의 인간처럼 스마트폰만 가지고 구석에 찌그러지지 마시고 같이 교제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뭐야? 자리에 앉아있으면 자꾸 말 시키지? 자리에 앉아있지 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심부름을 겁나 해. 계속 들락날락 하고 있으면 돼. 심부름을 할 게 없어? 주방에 가. 그 주방에 가서 뭘 하나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 옆에서 억지로 거들어. 그러다 하나 깨. 그래.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치우면 그게 심부름인 거야.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가서 엎지 마시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뜻대로 따르는 것 어렵지 않아요. 넘어가 봅시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자, 이 말씀은 조금 추상적이긴 한데 이해가 필요해요. 이 말씀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돼. 젊을 때 젊은 여러분의 그 모습을 그대로 누리며 최선을 다해 살아라예요. 탱자탱자 젊음을 허비하지 마시고. 그죠? 여러분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젊고 나이가 어리고 여러분에게 얼마나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분 체감하며 살아요? 나는 진짜 이 지구도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살고 있어라고 하면서 하루하루 보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왜 그래요? 또래 집단 안에 있으면 그런 상념을 가지기가 힘들어. 여러분의 때를 보내본 이미 인생의 황혼기나 인생의 끝자락 이제 거의 노년과 말년을 향해 가시는 분들을 만났을 때 오히려 여러분의 포지션이 더 확실해져. 요런 상황이 오기 전에 내가 지금 다시 못 올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결국 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명절 상황에 대입해보자면 어른들이랑 교제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요. 우리 투머치 박찬호 형님이잖아. 내가 이 짤을 찾느라 좀 인터넷을 뒤졌는데 이렇게 써있어. 아마 조카인 것 같아. 근데 조카가 야구를 하나 봐. 보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이런 계단만 보면 작은 아버지는 그냥 못 올라갔어. 토끼팀으로 올라가셨대, 자기는. 그러면서 이제 라떼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넌 왜 그 모양이냐라는 말로 듣지 마시고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지금 다시 못 올 젊음의 때, 가장 소중한 때를 보내고 있으니 뭐라도 해라. 라는 조언의 말씀, 교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져.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 맞습니다 한마디에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변할 것 같아? 여러분이 친척집에서 혹은 여러분 집에 방문한 어른들 중에 만나게 될 그 한 분과의 대화를 수긍하는 것만으로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에게 하고 싶었던 그 어른의 말씀을 들어주신 거지만 우리에겐 그죠? 여러분의 계좌에 숫자가 바뀌는 은혜가 찾아오게 돼요, 여러분. 말씀만 잘 들어드려도 가시기 전에 지갑이 열리고 용돈이 나온다니까? 용돈 벌 수 있는? 아니라고?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전도서라고 하는 말씀의 구절 몇 구절을 제가 발췌해서 재미있게 전달하듯이 여러분 명절에 잘 다녀오시고, 그리고 멀끔하게 부모님의 얼굴이고 자랑이니까 친척들과의 모임도 기쁘게 잘 다녀오시고 가서 교제하는 동안에도 어려움 없이 다녀오시라는 당부의 말씀했지만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따르며 행하는 습관들이 잘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오늘 말씀은 진짜로 진짜 읽을 말씀은 시편 128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에 관한 말씀, 이 짧은 말씀을 읽고 말씀드린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며 살게 될 것이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아멘. 이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따르는 성민의 모든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이 받아 누리는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친척집을 방문하고 또 방문하는 친척들을 맞이할 우리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이 말씀과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평생의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함께 드리며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전주해 주세요. 함께 찬양하며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하는 예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예배의 은혜와 말씀에 인도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원금, 감사헌금, 11조와 그리고 선교, 건축의 모든 예물들 위해 하나님의 각양의 사랑의 쓰임대로 쓰일 수 있는 복을 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도 복 내려주소서. 주님, 감염병의 시절이지만 우리 대면 기대면 모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실한 예배와 헌신을 이어가고 있는 성민 청소년들, 선생님들 있습니다. 저들의 건강을 보호하시고 생업과 학업 위에 복 내려주시며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지켜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파송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축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명절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과 친지가 서로 사랑을 고백하며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기 원하는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평생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민의 청소년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광고는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곧바로 우리 온전한 예배 추첨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갑자기 뜬금없는 타이밍에 박수. 지난주 당첨자들은 이번 주에 함께 시상합니다. 12번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17번 이놈의 똥손 계속 뽑습니다. 21번 전준현. 자, 계속해서 보수 두 번째 14번 없군요. 47번 없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47번 김원준 전준현 김원준. 자, 5번 있습니까? 5번 없습니다. 11번 있습니까? 11번 없습니다. 40번 있습니까? 40번 있습니다. 40번 누굽니까? 40번 갤럭시 같은데 갤럭시 40번 자, 바탕화면 켜보세요. 자, 홍민서. 그러면 오늘은 전준현, 김원준, 홍민서 세 친구입니다. 지난주는 박영주쌤, 정은미쌤, 준영이었죠. 이렇게 6명은 오늘 예배 후에 시상하겠습니다. 자, 어서 고향 앞으로, 친척집 앞으로 향하여서 안전하게 출발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미 오늘 고마워. 정말 완전 잘했어. 흥민아, 잘했다. 정말